오늘 새벽에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 우리 식구들 카톡방에 21개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셋째 누나가 많이 아파요. 옛날부터 아팠는데 그래서 정신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넷째 누나께서 셋째 누나 아픈 누나 그 요양원에 문병을 갔죠. 문병을 가서 그리고 아픈 그 누나와 같이 사진 찍은 거와 또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 넷째 누나가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셋째 누나가 그렇게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넷째 누나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글을 올린 거였어요. 내가 5살 때에 우리 오키 누나가 구봉산 밑에 아침 일찍 골뱅이를 주우러 가자 해서 갔는데 가을이라 물이 차가웠는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물에서 못 나오게 하고 도망간다고 막 그러니까 내 머리채를 잡고 돌에다가 박아서 콧구멍 옆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를 보면 잊을 수가 없다. 진짜 내가 오늘 여기 문병 왔지만 정이 안 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날 엄청 맞고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엄청 그 5살 어린 나이를 셋째 누나가 넷째 누나를 막 때려가지고 코에 얼굴이 막 코 깨가져가 옆에 얼굴에 막 피범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맞고 기절을 했는데 언니는 도망가고 내 얼굴 피범벅 되었는데 저녁 때쯤 자기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말이 집에 이제 가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하고 집을 나가버렸더래요. 셋째 누나. 그래서 우리 큰 누나가 너는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니? 라고 하니까 우리 넷째 누나가 나는 3살 것도 다 기억한다고. 근데 어찌 기억은 안 할 수 있냐고. 내가 거울을 얼굴에다가 볼 때마다 내 코 옆에 이게 자국 난 걸 흠집을 볼 때마다 이 흉터 볼 때마다 기억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은 것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상처와 두려움에서 해결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에게는 5,000개의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고슴도치가 그 뾰족한 가시를 안고서 새끼를 낳고 사랑을 할까? 그래서 글을 보니까 고슴도치가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그 가시를 잘 살펴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을 살피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대방이 다치고 상처와 고통으로 점점 나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은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첫 출발점이라 생각해요.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이 혹시 이 5,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배려할 때에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아무리 고슴도치라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개 알지요? 조개는 몸속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항상 청결해야 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큰 모래알갱이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조개들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티다 조개들이 썩어 죽어요. 그런데 그 알갱이를 몸속에서 수용을 할 때에 그때부터 몸속에서 진주액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모래 알갱이를 진주의 분비물로서 계속 감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상처도 나겠는데. 근데 그걸 수용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분비액이 나온대요. 진주액이 나와서,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진주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물질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독성을 발하고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도 자꾸만 상처받은 고통과 아픔이 생각이 나게 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사건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 이물질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예요. 분비물이 쫙 나오면서요, 이거를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와 고통이요, 처음에는 괴롭지만 매일매일 이 이물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이물질이 뭐가 되냐 하면은 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보면은 그 중간에 마디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마디는 바로 상처래요. 상처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디가 많을수록 대나무는 더 높이 자라고 마디가 더 튼튼하게 굳을수록 그것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더 우람하게 막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서 해결해 버리느냐, 이것을 오늘 우린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이 두 쌍둥이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쌍둥이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도 늘 가져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막 꼭 뺏고 채우고 욕심내면서 가지는데도 늘 둘째 녀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결국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고 장자의 축복을 위장해서 그 축복 기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형은 가졌기 때문에 이건 뭐 대수롭지 않다고 경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경홀히 여긴 탓에 말로서 장자의 명분 팔려버리고 축복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멀리 도망가요. 북쪽으로 저 멀리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이라는 땅까지 도망을 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동생이 이제 갑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 형 때문에. 형이 그때 때려 죽이려고 그랬거든. 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형은 동생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어떻게 과연 이 형과 동생의 그 상처와 두려움이 해결받고 화해와 축복으로 변화됐는지 간략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야곱이 형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야곱이 지금 마치 형이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 찔러 보듯이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맛보듯이 이렇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형의 동태를 살펴서 정말로 형의 마음 속에 그 상처와 미움과 그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꺾어졌는지 이 생각을 그 어떤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사람을 몇이 보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좀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형의 동태를 한번 살펴봐라. 정말 형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지, 좀 누그러졌는지 안 누그러졌는지 좀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이가 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인님, 형이 단단히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400명이나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니까 야곱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싸우러 왔다는 그 뜻이거든요. 동생 입장에서는 지금 선물 좀 받고 좀 은혜로 용서해 주라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형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20년 전에 내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너에게 참을 수 없다. 너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는데 20년을 내가 칼을 갈았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겠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20년 전에 그렇게 이를 갈았던 것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의 전가를 하인들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이 진짜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용사들 400명을 거느리고는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에서의 마음에는 상처와 복수와 미움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존 비비어의 관계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시간보다 남을 비난하는 시간이 많대요. 그러므로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을 보았더니 거기에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자기 엄마가 창녀거든요. 기생.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창녀하고 만나서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집에 와서 데리고 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이 창녀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고, 네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고 여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입다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왕따 시키고 결국은 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그때 그 마을의 장로님들이 함께 동조가 되어서 이 입다를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내 장녀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태어나고 장녀 자식이고 태어나고 이렇게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떡하냐고 쫓겨나가가지고 뭐가 됐냐 하면은 조폭 두목이 됩니다. 성경으로는 건달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로 표현하면 조폭 건달이 됩니다. 두목이 돼요. 그런데 아주 선한 조폭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마을에 암몬이라고 하는 건달들이, 조폭대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조폭대들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마을의 장로들이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저 암논이라는 조폭대거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쑥대밭에 우리는 끝장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생각하다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입다를 찾아가 보니까 와, 밑에 거느린 건달들이 우르륵한 게 막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입다가 조폭 두목이네.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제발 도와달라고, 지금 암논 이 건달들이 몰려와 우리 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다시 입다보고 당신이 다시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우두머리가 되게 약조를 해줄 테니까 제발 저 암논 조폭들을 좀 쳐부셔달라고. 입다가 할까요 말까요? 응? 안 하겠다 그러죠. 그게 보복 심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처음에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 그에 있던 모든 미움과 상처와 보복들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을로 들어와서 그 암논 건달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그런 얘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상처를요, 우리의 보복 심리를요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써보는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둘째, 이제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동태를 살피고 눈치 살펴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쿡 찔러보고. 야곱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둘째 방법은 야곱이 뭘 썼냐 하면은 뭘 썼을까요? 형님에게 선물을 갖다가요, 이거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완벽하게 막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지, 야, 성경을 보면서 야, 선물 그렇게 주면은 안 녹아날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게 400명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죽인다고 쫓아온다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막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끌어가지고 그걸 선물로 갖다가 이제 바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는 우리 가족 서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인이가, 우리 둘째 딸아이가 오빠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선물통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뭘 가져왔을까요? 쓰다 남은 어디 물건을 조그만한 거를 거기다가 열어가지고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얼굴이 찌그러지겠지요.
아이 뭐 이런 거를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예인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진짜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뛰어가더니 진짜를 가져오던데 상자 이만한 거를 가져오는데 오빠가 이제 또 그 상자를 풀어보는 게 상자는 이만한 상자가 또 요만하고 요만한 상자는 또 요만한 상자 고만한 상자는 또 요만하고 고만한 상자는 또 요만하고 요만한 상자가 아따 뭐가 들었노 여는 순간 뭐가 들었게요? 머니가 들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들었어요. 자기가 돈 받았던 거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 안에다 이어가지고는 그 조그마한 상자에 싸고 큰 상자로 그걸 중에 풀어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궁금해보는 재미도 있지만 풀어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귀에 걸려가지고 계속 히덕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집사님은 어떠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수그리는 거 보니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인이가요 한번 작정하면 푸는 애거든요. 저도 앞으로 예인이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풀어. 근데 예인이는요 대부분 다 풀어버려. 그냥 꼬깃꼬깃 모아놨던 것도 다 줘버려. 그냥 선물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선물은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이야, 얼마나 선물이 좋으면은 이 비천한 인생을 높은 사람 앞으로까지 이끌어줄까. 선물이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잠언서 19장 6절에 보면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나느니라.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은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님한테 주려고 모아놨던 그 재산들을 다 종합 세트로 만들어서요. 그 종합 세트로 다 만들어가 1차로 보내고 좀 텀을 뒀다가 2차로 보내고 또 텀을 뒀다가 3차로 보내고 또 텀을 뒀다가 계속 보내. 그러니까 한 번만 선물 받아도 너무 좋은데 이걸 한 번 받고 또 좀 있으면 또 한 번 받고 이거 계속해서 받으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요. 대박 선물인데 야곱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선물을 준비할 때도 대충 건성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령을 또한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까지 받았네.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렇게 선물 공세를 철저하게 종합 세트로 순차적으로 준비했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를 쿡 찔러보기도 했고 그에게 선물을 철저하게 준비도 했었는데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뭘 할까요? 기도한 거예요. 그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놔 놓고 다 싹 다 보냈어요. 다 가져다 다 보냈는데 아무래도 다 줬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에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형님의 그 상처받아 미움 가득하고 보복이 가득하고 칼날을 깔고 있는 그 형님의 마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는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뭐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이런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겠다는 이런 고집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게, 어긋나서 삐끄덕할 때까지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으면은 내 이 한 몸뚱이에 삐걱하는 뼈가 삐끄러지는 그러한 고통 정도가 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두려움의 고통과 지금 죽을 지경인 이 영적인 고통 속에 눌리는 것이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것보다 더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러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정령 은혜 주시겠다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내게 26절에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이거는 뭐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죽자 사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애비가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올 한 해에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기도해 나가시고 죽자 사자 한번 붙잡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무한테 막 빌고 막 얼마나 나무를 빌어댔으면 저희 구봉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손때가 묻어가지고 나무가 반들반들해진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돌의 비석에다가 얼마나 빌고 만져댔으면 돌이 반들반들해진 거야.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비는데, 반들반들할 때까지 비는데, 여러분들은 건성과 대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 방석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멍이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비벼댔으면은 방석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허연 솜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석이 뚫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떨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쨌든지 손때 묻어가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